15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남 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죠. 이렇게 그래서 모이셔서 이제 찬양 연습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함께 모여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혼자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 아멘 하면서 왜요? 같이 또 기도도 같이 하는 거죠. 대표자가 하는 거지만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찬양대만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는 온 회중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회중들은 앉아서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며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까요? 아멘이, 아멘. 아멘이죠. 왜요? 그 찬양은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교우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조용히 사라져가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사라져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요즘 이런 이제 도시 같은 데는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여러분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거기 하면 별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내 가정사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부분의 성도가 몰라요. 그 바깥에 만나도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큰 교회로 많이들 몰려요. 왜요? 나 터치 안 하니까, 내 사생활 침해 안 당하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나 또 삶들. 진도 땅은 어때요?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몇 년만 살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대형 교회에 이렇게 몰리는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죠. 아담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왜 아담만 만들지 왜 굳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인지 아세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왜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가정도 공동체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 뭐든지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도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공동체죠. 그런데 그 민족 공동체가 하나의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고 회중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받으셔요. 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들이 나오죠.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제 너무 많으니까 더 깊이 있는 공동체의 교제를 더 이렇게 은밀하고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삼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렸지만 또 남선교회도 또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나이별로 1남, 2남, 3남, 4남, 5남, 1역, 2역, 3역. 이 뭐예요? 크니까 잘게 나눠서 비슷한 또래끼리 한 마음이 되어 또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학교 공동체, 찬양대 공동체, 다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공동체였지만 하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많죠. 가나안 성도들이 무슨 성도들인지 젊은 분들은 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 그게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때요? 안 나가 공동체.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 믿는데 아이 짜증나. 교회 안에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저 교회는 내가 절대 안 가. 절대 정말 지겨워. 인간들 지겨워. 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인간들과의 이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안 나가. 그래서 집에서 또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몇 명 모여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굳이 교회 가서 무슨 목사님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가 왜 그런 걸 들어야 돼? TV 켜놓고 인터넷 다 방송해 놓으면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듣기 좋은 설교 다 클릭해가지고 그거 30-40분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교회까지 나가고 교회 가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그래서 안 나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일면 이해는 돼요. 왜? 정말 꼴 보기 싫은 성도들이 왜 교회에 없겠어요? 꼴 보기 싫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안 보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사람이 있죠. 교회가 주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 혼자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참 의심스럽죠. 그 신앙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예요 이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함께,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새벽 예배도 갈 수 있고, 내가 수요 예배도 갈 수 있고, 금요 기도도 갈 수 있고, 내가 가깝게 가서 청소도 하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근접한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신앙심 좋다고 저런 도시에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내 교회가 있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아마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걸어서 몸된 교회에 갈 수 있는 거리쯤에 내 집이 있는 거, 제가 볼 땐 그게 참 특별히 노년에 가장 복된 삶인 것 같아요. 노년이 되면 차를 타고 어딜 쉽게 가겠습니까? 먼 거리를 내가 힘있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가깝게 사세요. 교회 주변에 멀리 가는 거 좋지 않아요, 별로. 저 보니까 교회 주변 가깝게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좀 집이 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진도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참 좋아요. 함께 밥도 먹고 신앙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밥도 같이 먹고 또 때로는 차도 마시고 또 함께 운동도 하고, 성도들이 함께 운동도 하고 또 함께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때로는 여가 생활도 함께 하고 때로는 여행도 함께 가는 거 좋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의 교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건 별 의미 없는 교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교제 자체도 나쁜 건 좋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동호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도 같이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개도 들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돈을 부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이렇게 맛집도 찾아다녀요. 그리고 수다도 떨고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만남들을 가져요. 그들은 그런 만남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이 그저 그냥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밥 먹고 운동하고 같이 취미 활동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죠. 그냥 세상 공동체에 줄 수 있는 기쁨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의 세상의 공동체 수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더 깊고 세상 사람의 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취미 활동하고 운동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더 심오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성도의 모임 안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성도의 모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가족관계 같아요? 뭔 가족관계야. 가족관계예요. 육신의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만 육신의 가족이에요. 천국 가면 어머니, 아버지, 형, 우리 다시 만났어. 자, 우리 다시 집 짓고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거 없어요. 가족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천국 간다고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여기서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옆에 분들 이렇게 잘하셔야 돼요. 왜? 천국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해요? 성도들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성도들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사실은 우리의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원한 관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서로에게 영적인 해야 할 교제 안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서로서로에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일주일 내내 무관심하게 살다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들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말하고 있어요. 브라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더스. 형제들아. 저 아랍이나 이슬람 국가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요 그래. 형제요. 이 사람들은 대놓고 형제요 그래요. 저 뭐 우즈벡 같은 데도 저기잖아요. 이슬람이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도 브랏 그래요. 브랏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브라더예요. 브라더. 형제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만나도 이렇게 뭐 좀 안고 볼도 비비고 막 그래요. 친한 사이는 남자끼리 뽀뽀도 해요. 브랏이에요. 브라더예요. 브라더 그냥 형제요.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들은 나하고 형제 아니냐? 어떤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죠. brothers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별 볼 일 없는 이방의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형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서로 간에 게으른 자들을 좀 권계하라. 서로 간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표현했어요. 게으른 자들.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는 먹고 사는 일에 좀 게으른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성도,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좀 의존하는 일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 뭐 교회는 형제지간이니까 서로 그런 성도들을 품어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빼고 다른 성도들을 약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아, 너희 좀 게으른 자들을 좀 권계해라, 권면하라라는 거죠. 권면하고 또 잘못된 것을 좀 가르쳐 주어라. 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도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어라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가르쳐 주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 간에 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랑으로 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 지적하면 이제 상처도 받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말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가르쳐 주면 그걸 배우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방식이 계속 옳은가 보다라고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은
그러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믿음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도 좀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 또 헌금 생활, 또 전도 생활, 봉사 생활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멀어져 가는 성도들이죠. 이게 이제 영적 게으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뭐 알아서 돌아오겠지, 뭐 내가 굳이 내가 참견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은 이건 방치하는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연락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드문드문 다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시 기도 생활합시다. 이제 우리 한번 또 전도해 봅시다. 이제 우리 한번 또 열심히 한번 교회에서 봉사해 보고, 우리 한번 주일학교 한번 세워 봅시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게을러져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영적인 게으른 삶을 사는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성도들을, 게으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속으로 비웃죠. 아이고, 직분 받더만 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구만. 아유, 내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런다거나, 또는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저렇게, 저렇게 말이야. 열심히 좀 해야지. 직분을 받았으면 힘을 다해야지 말이야. 그냥 저밖에 못하나? 에이 하고 마음속으로, 속으로 지적질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한다는 거죠. 권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이건 기질적으로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기질적으로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들이 좀 찾아오면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떠나서도 이런 것쯤에 하고 막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어떤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심장이 떨리고 왕청심원을 먹지 않으면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막 그렇잖아요. 수험생들 가운데도 막 시험 시간만 다가오면 막 괜히 그냥 콩닥콩닥거리고 막 주체를 못하는 그런 이렇게 심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기질이죠. 기질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마치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막 우울해지고, 막 우울증이 막 쉽게 막 우울해지고 막 낙심하고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작아서도이지만 기질적인 면이 있는 게 있어요. 기질적으로 똑같은 환경인데 그냥 막 쉽게 막 주저앉아요. 겁먹어요. 인생에 대해 겁먹어요.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막 그냥 다리가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심약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난관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하는 거죠. 분명히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기질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또 쉽게 낙심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염려와 근심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요? 격려해 주라는 거죠. 격려. 이건 말이죠. 격려해 주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는 친절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생에 대해, 삶의 어려움이 되었을 때 힘내라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잖아. 힘내. 뭐 그러니 그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고, 나 한번 기도해 줄게. 그리고 다 손도 한번 붙잡아 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이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담임 목사가 다 가서 기도해 주면 그것도 힘이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서 집사님 힘내, 걱정하지 마,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이 성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 기도 한번 해줘봐요. 그 성도가 어떨까요? 야 정말 우리 장로님 나를 위해,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 이것 좀 내가 한번 해줘보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은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격려. 야, 그거 가지고 이거 저런 너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힘든 일 겪었어. 그러면서 뭐 자기는 훨씬 더 믿음 있는 것처럼 그것도 해쳐 못 나가 말이야. 나에 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거 갖고 쪼잔하게 말이지, 가슴 쫄고 있어. 이러면 어떨까요? 낙심되고 힘든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위축되겠죠. 나는 이런 것도 해치지 못하는 쪼잔하고 정말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 더 위축되는 거죠. 그럼 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호수아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 나 같은 거 아니에요. 다 나 같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난 이런 성도들이 제일 얄미운 것 같아요. 이런 목회자들이 제일 얄미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말이야. 군대 생활 어려운 거 얘기하는데 전방에서 철원에서 너 정말 너네 막 군대에서 꿀 빨았어. 그것도 이 힘든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성도들, 기질적으로 겁 많고 심약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위로,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손 붙잡아주고 또는 전화로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그 성도들을 회복시키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정말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 번째로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대단히 병약한 성도일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병약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심적으로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깊은 우울증, 저울증, 무슨 공황장애, 불면증, 다양한 심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홀로 믿음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기에 버거운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 인생 속에서 홀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홀로 서기에는 너무 버거운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약한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병약한 성도들은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붙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붙잡아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짐을 함께 좀 져주는 거예요.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져주는 거죠.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 이거는 액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로해 주는 것,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건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그 성도를 향해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그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말씀에 조언을 해주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은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구나,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짐을 함께 져주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제하다 보면 열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좋은 성도들도 있지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가르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늘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성도도 있어요. 매사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자꾸 폐를 끼치는 성도들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해력이 부족한 성도도 있고, 다혈질을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노를 드러내는 성도들, 좀 뭘 가지고 있으면 자만하고 교만한 성도들, 아무리 얘기해도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목통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쉽게 우리가 주고 받습니다. 고슴도치들은 같이 안 붙어 있죠. 왜? 같이 붙어 있으면 서로 찌르거든요. 그래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런 고슴도치같이 서로를 찌르고 찌름 받는 것을 몰라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을. 상처를 입고 상처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런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나누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삼남 선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남 선교 회원들, 참 좋은 공동체죠. 얼마나 좋습니까? 원숙한 나이들 아니겠습니까? 원숙한 나이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원숙한, 사실은 성숙한 그런 단계 분들이죠.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누십시오.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그럼 뭐 세상의 공동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안에 중심에, 우리의 공동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참 이거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때로 잘못된 부분들로 가면 권면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면서 이렇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탁 단단하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결될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신앙의 더 깊은 데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삼남 선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우리가 구역 만든 거 아니잖아요. 선교회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좀 더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영적인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아무쪼록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제를 갖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삼남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492